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 1편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다루었던 것은 아니지만 24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그 중에 우리가 26절까지 반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핵심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상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헐적으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서두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이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아직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늘 저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그 임의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고통 가운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쩔 때는 은혜가 있고 어쩔 때는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까지 쓰면서 결국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시고 있어요. 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 요셉의 사건이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표현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오히려 누명까지 써서 그 순간순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결국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식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봐요.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그런 여유조차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루어 가세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더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오히려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다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 대한 요셉의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28절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5가지의 주장이 나열되어져 있어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5가지 주장. 한번 보세요, 말씀을.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시고, 네 번째,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5가지의 주장이에요. 즉,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대한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어지진 않았지만 예정과 부르심은 믿음에 의해 확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 주장들은 결국 믿음에 의해 확정되어져요.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굳이 바울 사도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전제되어진 구절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5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 5가지 주장은 결국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어진 그 주장과 구절들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미리 아셨다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어떤 사람은 예정되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러니까 예정론자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무조건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혹 유기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도 하나님의 뜻이고 유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생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지옥 가 라는 걸로 우리를 그걸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보여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확정적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인 인간이 그것을 정할 수 없어요. 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이 구절을 통해서 미리 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들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그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저 역시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냥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의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값이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고요. 또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은 마지막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완전한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또 완전한 영광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평안만 있을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복 받을 거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한없는 사랑은 어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